이사야 36장 1절부터 우리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도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우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맛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뉘었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그냥 불이 꺼져가는 그 등불과 같은 남유다, 그 하나만 남은 남유다를 섬기고 있던 어느 날 문제가 터지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번에는 남유다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남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이 함락됩니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아스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여기 아스르 왕이 2절입니다. 여기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대군을 보내었다. 여기 2절 라기스라는 성읍은 예루살렘 밑에 있는 남유다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요 라기스가 이제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자신은 라기스에 머물고 있고 이제 하나 남은 성 예루살렘 도성에 대군을 보내어 가지고 그 도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문제 없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문제거리인데, 인생이 문제인데 문제가 없을 수가 있나요? 아니요. 이 문제 풀고 나면 다음 문제 또 생기고, 다음 문제 풀고 나면 그 다음 문제 또 생깁니다. 문제 만났다고 겁내지 마세요. 문제 만났다고 놀라지 마세요. 문제 만났다고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죄송합니다만 이제 히스기야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하는 큰 문제를 36장에서 만납니다. 이제 37장에서 문제가 해결돼요. 38장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38장. 38장입니다. 1절 보시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여러분, 저 36장에서는 아수르 문제를 만납니다. 38장에서는 죽을 병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문제라니까요. 인생 자체가 문제거리인데, 아니 이 문제 만났다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 없어지나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이 문제입니다. 인생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문제고요. 그러면은 다른 가정은 문제 아닙니까?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업장은 문제 없습니까? 다른 교회는 문제 없습니까? 다른 나라는 문제 없습니까? 내 나라만 문제 있고 다른 나라는 문제 없나요? 아니요. 여러분, 저 문제 만났을 때 놀라지 마세요. 아, 또 왔구나. 여러분, 문제 없는 곳은 저 망우리 공동묘지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 자체가, 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연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문제는요, 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 만났다고 놀라고, 문제 만났다고 두려워하고, 문제 만났다고 겁내고, 문제 만났다고 무서워하고, 아이고.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 만날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 지나가고 나면은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왜요? 인생이 문제거리예요. 인생이 자체가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놀라지 마세요. 문제 만났을 때 겁내지 마세요. 이 문제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큰 문제죠. 근데 그 외에 다른 문제는요, 절대 놀라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문제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 문제 만났을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 지나고 나면, 이 문제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찾아옵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문제를 고난으로 만들려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다. 여러분, 저 문제가 인생에 찾아왔을 때에 그 문제가 둘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는 문제가 고생이 되어지는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요, 문제를 고난으로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문제를 고생으로 만드나?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육으로 반응하는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를 지르고, 마음에 안 든다고 혈기를 부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다투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저 문제를 만났다고, 문제를 풀 길이 없다고 막 예민해져 가지고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리고 다투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옆에서 한번 잘 지켜보세요. 그런 분들은 문제를 고생으로 만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리 많은 고생을 경험해도 그거 헛고생이고 생고생이고 죽을 고생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고생을 경험하고 아무리 오래 고생을 경험해도 그 고생이 그분의 인생에 유익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났는데 그 문제거리를, 여러분,
그 문제가 그들에게 고난이 되지 않아요. 고생이 됩니다. 왜요? 어려움 만날 때마다 이들이 싸우거든요. 다투거든요. 분을 내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고생이 되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자기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저 옆에 있는 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옆에 있는 직분자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옆에 있는 목회자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저분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문제가 왔을 때 육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계세요. 감정이 상하고 혈기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다투면서 그 문제를 맞닥뜨리는 분이 계세요. 문제가 고생이 되는 분들. 두 번째는요, 문제가 고난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본문에 문제가 고난이 되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믿음으로 인을 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끌고 나와가지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몸부림을 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문제가 고난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고난에는 첫 번째로 약속이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난에는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여러분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에 간증이 안 생겨요. 고생에는 절대로 간증이 안 생겨요. 고난에 간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고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약속이 있고 고난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2사도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을 맞고 허리가 잘려지는 제자도 있고 돌 맞아 죽는 제자도 있고 목베임을 당하는 제자도 있습니다. 이게 고난입니까? 고생입니까? 고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인생 자체가 문제거리라니까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인생은 그것이 고생이 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고난이 되는 이가 있어요. 어차피 문제는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면 다른 문제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우를 피하면 호랑이가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를 만났을 때 고생을 만드는 이가 있고 고난으로 만드는 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문제를 그러면은 고생으로 만듭니까? 고난으로 만듭니까? 여러분, 1절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 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그 나라의 영성 아시려면요 왕을 보면 돼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렇게 보시려면요 사장님을 보시면 됩니다. 교회가 어떤지 여러분 영성을 알려면은 다른 분 볼 거 없어요. 담임 목사님을 보면 돼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여러분 아시려면요 가장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나? 여러분 왕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라를 알려면 왕을 보시면 되고 교회를 알려면은요
목회자를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보시면 알아요. 복잡할 거 없어요. 저 왕이 무슨 문제를 만나는가 1절 보시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했다. 이런 문제 만난 적이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런 환난 만난 적이 없었어요. 2절입니다. 저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여러분, 저 아수르 왕이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랍사게를 통해서 대군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북이스라엘도 이래서 멸망되었는데 하나 남은 남유다도 이제 성 하나, 도성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럴 때 모든 게 끝나고 모든 게 망해버린 것과 같을 때, 이럴 때,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약속이 있는 종, 영광이 있는 종, 간증이 있는 종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약속이 없는 종이 있을 수 있어요. 영광이 없는 종이 있을 수 있어요. 간증이 없는 종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문제를 이렇게 맞닥뜨리는 저 자세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해결해요. 본인이 죽고 나라가 망할 문제를 만났는데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사실 다음 장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게 다음 장의 1절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의 1절, 37장 1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여러분, 그 나라가 문제 해결하는 것은 저 신하들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왕을 보면 됩니다. 왕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러분, 저 문제를 만났잖아요. 어떤 인생은 고생이 되고 어떤 인생은 고난이 됩니다. 여러분, 저 정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평생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 고생하는 분들은 자기가 그 문제를 짊어져요. 그런데 고난이 되는 분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37장 1절에 그 말, 자신이 이제 죽습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이 문제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으로 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가 고난이 됩니다. 결국은 37장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버리세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히스기야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저 출애굽하였을 때 모세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났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명을 질렀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모세야, 네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면 된다는 거예요. 가리켰더니 세상에 밤새도록 바람이 불러가지고 홍해를 갈라 놓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풉디다. 여러분, 여기 37장 1절,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갔다. 시편 121편에 보시면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얼마나
큰 문제를 만났는지 도와줄 인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그때 이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3절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 이런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시거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이런 말씀, 이런 깨달음, 이런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거 알지 않습니까? 아는 것은 힘이 안 돼요. 깨달아야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머리에서만 지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깨닫는 것은요 마음에 들어옵니다. 아니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모르는 시편 기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교회에 나온 지 한 달만 되면은 다 아는 거를.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언제 깨달음이 오는가? 시편 121편 1절 위에 보면은 표제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에 달려갈 때, 성전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아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고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깨닫는 것이 힘입니다. 깨닫는 것이 힘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깨닫는 분이요 믿음의 거부가 됩니다. 많이 깨닫는 분이 거부예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주류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의 방패, 나의 도움, 나의 구원자, 나의 가장 큰 상급되어지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내 목자 되어지시는 이가 살아계시는데 무얼 염려하고 무얼 걱정하고 무얼 놀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성전에 올라갈 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장소로 달려갈 터인데,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날 24시간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내 마음이 달려가고 하나님의 전에 납작이 엎드려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한날 내 심령이 주의 전으로 올라오고 내 심령이 주의 전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한날 내 심령이 주의 전에 올라오고 내 심령이 주의 전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기도할 때 부탁드렸던 것처럼 이교구 최청화 권사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꼭 한 번만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동행전도축제가 시작되고 있는데, 동행전도축제와 작정하는 영혼을 위하여서 꼭 함께 기도하여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목장교회를 위하여서,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왕에 기도할 때에 북한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전쟁 중인 열방을 불쌍히 여겨